오늘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랑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요,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 속에, 편지 속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영에 속한 사람. 둘째, 육에 속한 사람. 셋째,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세 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속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수하신 성령의 지배 또는 영향력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겠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면서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가로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도다. 이렇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고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라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 여러분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지금 상태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그 어린아이는요, 오늘 이 본문의 어린아이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건 그 순전한, 겸손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또 선생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의 심령의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나온 어린아이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순전함과 겸손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라지 않은, 다시 말하면 미숙한, 어떤 성장의 미진함을 보인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의 지배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너희에게 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와 사역할 때에 너희를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한 자들 대하듯 말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신령한 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가 가르치는 모습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드러운 젖이나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적인 것, 쉬운 이야기, 이런 것들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밥과 같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교훈, 단단한 가르침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 너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처음의 수준은 영적 이해력과 영적 분별력이 상당히 미숙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도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과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성장이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과 영적 성장이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이들에 대해서 아까 그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설명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또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젖으로나 먹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들은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생활 속에서 들은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곧바로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지 못해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단련, 훈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단련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수고로운 그런 훈련,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의 연단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성장이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둔하다는 게 뭡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는데 둔하다. 굼뜬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게 힘든 상태. 뭔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굼뜬 상태가 둔하다는 뜻이거든요. 듣기를 둔하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굼뜬다는 건 뭐냐면 들은 말씀을 지각을 통하여 사용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굼뜬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지 않아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이 둔한 상태. 그러니까 설명이 어려워요. 또 하나는 둔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몸이 둔할 때 어때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취한 이 상태보다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아요. 버거워요. 즉, 전에 갖고 있던 그 자세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해요. 자신의 자세를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죠. 영적인 변화나 영적인 어떤 성장을 꿰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이게 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몸에 배어있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습관,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사상, 어떤 이해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딱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 다 어떠냐? 세속적입니다. 이전에 몸에 배어있던 세속성 그대로 있어서 그 상태로 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러한 둔한 세속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성이 뭡니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세속성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일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로 꾸며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이 또한 반대로 인간들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을 계속 또 유혹해요. 서로
그 정욕이 만든 세상이 다시 우리의 정욕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 여기에 빠져있는 이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듣기가 둔한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영적인 변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러한 상태, 이런 수고로움이 없는 상태, 이럴 때 변화가 없다. 이런 세속성이 짙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시간이 오래되어도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공부 다 했어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사망이에요. 사망. 꼭 뭐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어둡고 암울한 결과만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결과,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육신에 속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감정, 육신의 태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요. 즉 내주하신 성령이 일으키는 소욕들이 있어요. 육의 소욕과 대치되는 거죠. 그것들을 따라 사는 수고로움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성장과 생명과 평강이 넘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책망을 듣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을 거예요. 기분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 왜냐? 너희는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죠? 은사가 풍부하고,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하고, 게다가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뭡니까? 그 말의 능력, 말의 재주가 힘이 있었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라고 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 자신들도, 당사자들도 지식이 풍성했고 은사가 풍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했고 말에 힘이 있는 성도들인데 그러한 자신들을 향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했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진단을 과연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아마 속으로 무슨 근거로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증거를 댑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육신에 속한
신자라는 증거가 뭐냐?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것으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신자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뭡니까? 시기? 질투죠. 상대에 대한 질투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질투예요. 이것은 상대를 향해 갖는 어떤 미움이 되기도 하고, 상대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랑이 되고 극렬한 자기 사랑이 되는, 이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상대를 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교만과 이런 자기 사랑이 집단으로 넘어가면 그게 집단 우월주의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배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야심과 교만이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시기입니다. 그 시기로 인해서 선택한 행동이 뭐냐? 그게 분쟁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비방하고 음해하고 비난함으로써 그 시기심을 풀어내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영적 지식이 있고 영적 은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 전도가 풍성하고 또 뭡니까? 말에 힘이 있고 논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가 시기와 다툼, 분쟁, 미움, 교만, 어떤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에게로라,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는데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난 바울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라는 사역자와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추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걸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세력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야심에서 출발한 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 자기의 입지를 키우고 높이려는 그런 야심을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표출해내는 거예요. 바로 시기죠. 바로 미움과 질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이제 진리의 문제, 또 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논쟁이 필요합니다. 다툼도 필요해요. 다퉈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놀도록 다툼이 필요합니다. 법도 다툼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결론을 올 법보다 나은 진리를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리와 교리의 부분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하는 이런 다투고 나누어지는 건요, 대부분 세력 다툼이에요. 세력 다툼. 진리 다툼이 아니에요. 그 세력의
내가 포함된, 내가 속한 세력을 키우기 위한 세력 다툼에서 나오는 분쟁인 것입니다. 매우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파, 부목사님 파, 장로님 파, 뭐 이렇게 나눠서 각자 교회를 위해서 소리를 내고 다투고 싸우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그 교회 안의 세력,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의 이름을 빌어서 팔을 나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분쟁, 다툼 볼 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진리로 고심하면서 하는 다툼이냐, 교리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논쟁하는 것이냐가 그냥 아니면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위한 다툼이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하는 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는 일이 되고 거기에 자신의 야심을 풀어내는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이냐, 5절에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은사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라는 단어가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꾼들, 내가 부르는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사역자를 자랑하거나 그들을 중심으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내가 밭고랑을 잘 갈고 거기에 씨를 잘 심었다고 해서요, 그 심은 씨가 저절로 땅속에서 썩고 싹을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땅이 그 씨를 썩게 해줘야 썩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싹을 내게 해줘야 짜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준다고 그게 자랍니까? 햇빛이 촉촉하게 비춰줘야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를 키우고 해도요, 소가 먹을 풀이 자라야 목축이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우리의 신앙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순종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감각에 모든 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성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을 주고 심는 그 사역자들은 그럼 쓸데없는 자들인가?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 물 주고 심는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데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그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이것을 많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을 주고 심는 이 사역자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상을 받을 자들이에요.
상을 받을 자들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심겨져야, 씨가 뿌려져야 땅이 그 씨를 아까 말한 썩게 하죠. 그렇죠? 물을 줘야 햇빛의 빛이 적절하게 영양분을 해서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심고 물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 주는 일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9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아까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뿐이다 라고 말하죠.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는 종이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물 주고 씨를 뿌리는 자들. 여기서 동역자라는 단어는 사역자라는 단어와 너무나 달라요. 동역자, fellow worker, 동료라는 단어예요. 동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료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아름다운 15장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5절쯤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 동료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곧 친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가르쳐주고 다 알게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료다, 친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지막에 그의 존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이 사람의 수고와 무관하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자가 잠자는 동안에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얼마든지 믿음의 씨앗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말처럼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람이 말씀의 물을 줄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사람의 말씀을 뿌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의 사역의 존귀를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가는데요, 우리 복음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조성을 했어요. 울타리를 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타국에 가니까 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맡아서 이 포도원을 잘 키워라, 잘 가꿔라 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이 수확을, 이 열매를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포도원에. 근데 그 포도원 일꾼들이 그 종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때려요. 때려서 그냥 돌려보내요. 그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내요. 더 심하게 때려요.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타국에 있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경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요. 그때 일꾼들이 저기서 오는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온다. 그러니 우리가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요. 이게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정정하게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역자와 그 사역자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 한 사람에게도 문제있지만 그 사역자를 빌미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다수의 무리들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야심, 세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하나인 이 몸을 나누는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께만 속한 신자가 되세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육신에 속한 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라가야 돼요. 신앙을 가졌으면 자라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내주하신 성령의 가르침,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강화 감동에 순종하는 수고와 연단, 단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한 성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뿌리는 사역과 물을 주듯 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사역과 봉사, 여러분 이 일꾼들은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면서 우리가 더 겸손히 인내로서 이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라는 이 존귀함을 선포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힘써 이 사역을 같이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사도 바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습니다. 더욱더 내주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장성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거룩한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